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 장로 피택도 그렇고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사항들을 균형 감각 있게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나중에 투표하시고, 초등부가 찬양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교회학교 지금 각 부가 좀 각오가 좀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는 한번 뭔가 확실하게 한번 사건을 좀 저질러 보자, 이렇게 지금 마음들을 먹고 뛰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보여서 금년에 우리 교회학교가 아주 잘 될 것 같은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 충분한 근거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격려도 해 주시고 혹 형편이 되면 밥도 한번 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로 사흘 동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저희들 애쓰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한 주간 중간에 이렇게 수요 저녁 기도회를 함께 모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과 내가 아무 상관없이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 것이고,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적용을 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영적으로 애를 쓰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하루 한 일 한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합해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창조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현장 경험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는 우리가 더 용기를 얻고 더 어려운 힘든 고차원의 말씀도 순종해 나가고, 그래서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깨닫는 마음속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붙잡아 주시고, 부장과 우리 온전히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3, 4학년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심어주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사 사역을 잘 감당해서 자신들도 보람을 느끼고 감격이 있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아이들이 이 교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초석을 잘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바로 이 아이들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고 또 크게 감사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함께 하시고 더 크고 비밀하고 신령하고 온전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온전하게 깨우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적용할 때 더 큰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시간에 생각하기엔 좀 벅찬 말씀이긴 한데 일단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말씀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또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네 권이라고 말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또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어드린 본문 중에 24절부터 26절, 7절까지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기도 했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온 얘기라고 그래갖고 안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 번 나오는 건 그만큼 중복해서 강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거를 아주 지금 예수님께서 중히 여기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수 아직 구주로 영접도 안 한 사람한테 무슨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 십자가 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못 올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해가 잘 되거나 그렇게 수용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핵심적인 사안이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핵심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짧아가지만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제자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24절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했거나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내 맘 내식이다. 예. 내 맘 내식이다. 좋은 뜻인가요? 안 좋은 뜻인가요? 누가 뭐이라고 하면 시끄러, 내 맘이야. 누가 또 뭐이라고 하면 그건 내 식이요, 내 방식이요. 예.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께 월요일 저녁에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당을 정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대로 그냥 가자 이러니까 한쪽에서 에이 그거는 안 된다고, 와 왜 안 돼? 그러고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양반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 사람이, 그 양반 요새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나 좀 내 마음대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요새 자기가 계속 지금 당하고 사는데 이런 것이나 좀 내 마음대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합시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어요. 이게 누적된다고, 이게. 그래, 그 누적된 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습관이 되고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게 뭐냐면 자기 생활 방식이 되고 생활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철학이다 이렇게 거창한 말을 안 써도 이미 거의 자기 철학이 되어 있고 자기 방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잘 자란 거짓말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요. 자기 스타일이 생겨.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기 방식, 자기 마음이 생겨졌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에이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모든 갈등의 싸움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문제지만 조금 더 큰 문제로 가가지고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철학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내 마음 내 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거 다 버렸다.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것, 기억했던 것, 쌓았던 것, 훈련했던 것, 경험했던 것 다 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 이것만 내가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준이나 원칙으로 삼고 살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모름지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동안에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아무리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는 언제든지 나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겠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내 방식,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옳고 정당하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 들 사람이 있을랑도 모르겠는데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중간에는 처음에 목회 막 시작했고 1976년도 4월 17일에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3년 정도 내가 설교 원고를 썼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무엇을 그렇게 많이 썼는지 대학노트 그 한 줄에 한 칸씩 글씨를 써넣어갖고 세상에 그것이 11페이지 들어있어. 설교가 그게 뭔 말인가 모르죠. 석사포식으로 읽어도 35분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듣는 교인들이 얼마나 성가셨겠어. 지금도 성가신 사람 2명 있다 갑니다만은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는 그때 설교를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열심히 준비해갖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원고를 읽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 동서남북 이 고금의 지식들을 다 끌어다가 사실 그거 빼도 설교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말씀씩 꼭 넣어. 뭔 말인가 알란가 모르겠는데 결국은 지식 자랑이라는 얘기야. 이 책, 저 책, 동서 고금의 이것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갖고 그러니 듣는 사람이 얼마나 헷갈리겠어. 왼쪽인가 뭐 오른쪽이고 오른쪽인가 뭐 왼쪽이고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설교 원칙이 딱 정확해요. 이제는 갓다리는 다 필요 없다. 본질을 치고 들어간다. 서론부터 바로 본질로 치고 들어간다. 가능하면 성경 구절만 갖고 설교한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해서 지금은 이제 지금이라고 내가 또 한 10년 뒤에 또 지나보면 혹시 또 고칠 것이 있겠지만 4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이제 고쳐졌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설교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40년 동안, 그리고 나는 여고 와서 지금 33년째 하고 있는데, 완도에서 한 것만도. 근데 설교 대상이 같은데 내 설교를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듣고도 삶이 도대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절망도 하고, 내가 목회를 이래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도 해보면서 설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건 설교자로서는 무지막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동안 웬만한 설교 방식은 다 거쳐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이 보면 다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대로라고. 약간의 주석은 있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다른 물론 쓸데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설교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것을 고집하면, 내 방식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방식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 축적된 그것을 더 내세우면, 하나님 말씀하고 두 개가 부딪힐 때 여러분의 것을 더 내세우면 평생 가도 우리는 기차, 철로, 레일 똑같이 반드시 그냥 가는 거지, 합해져 갖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정. 이해됐습니까? 자기 부정이 뭔 뜻인가?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실천적인 얘기는 길게 해야 되는데 짧게 정리해보면 자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일제시대에는 신앙운동과 이 독립운동을 병행해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일제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이 나라의 독립, 국민들의 일제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이 국민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면 그거는 잘못된 교회죠.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교회겠습니까?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1980년도에 설교하면서 난리를 치고 학교가 뒤집어진 때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일반 대학생들은 지금 길거리 종로에서, 세종로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갇히고 잡혀가고 조인트 깨지고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죄다. 내가 장로신학대학교 총장이야 교수부터 전 학생들 앞에 선 설교입니다. 그건 죄다. 왜?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의 내용이 뭐냐? 저기 하늘나라 얘기만 써져 있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안 고치면, 회개하지 않으면,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 이 얘기, 현실 문제를 예언자들이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 받아서 전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예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빼버려. 예.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예 성경에서 예언서를 다 빼버리고 현실 문제 언급한 예언서 빼버리고 그렇게 성경을 따로 만들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요. 발칵 난리가 났어요. 그 15분 설교해야 되는 시간에 내가 40분을 설교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학교 수업을 멈춰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목숨 걸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박정희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사람을 지도서도 모르게 잡아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데 시체가 발견이 되고 행방불명자가 많이 생기고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독재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입 닫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실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교회는 현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자기가 직업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특별히 자기 은사, 재능이 뭐냐에, 탤런트가 뭐냐에 따라서 아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건 간에 자기 사명입니다. 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어째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 사명하고 당신 사명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명예일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 가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기 가진 것을 빼앗기는 어려움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라면 피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사실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에게. 이것을 회피하고 이것을 기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칭찬은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이제 실은 그 역사를 뒤집어 보면 그래요. 우리 송장로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은 정책당에만 하면 예배당 지읍시다, 건축 어째 이렇게 안 와요 하고 나를 계속해서 압박을 나한테 가하고, 나는 웬만하면 나는 건축은 안 해보려고 피했던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당의 정책당의 주제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회피하고 피하고. 근데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벌써 옛날 얘기처럼 되고 있는데, 실은 건축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면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근데 하나 참고로 이제 오늘 원래 설교 원고에는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건축이 다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예? 잘들 아시네요. 예, 우리가 은행에 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무를 이제 은행으로 다 거의 다 대체하고 몇 천만 원만 남았는데, 그것을 가령 10년 동안 갚은다 그러면 첫 달이나 중간이나 마지막 달이나 똑같은 동일한 액수를 이렇게 넣으면 그 기간만 채우면 딱 완전히 원금과 이자가 다 끝나는 그런 참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액수를 넣는 거예요. 균일 액수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도 조금 더 힘들 뻔했는데, 이 제도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다 장로님들이나 건축인들이 알아서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제 우리가 이 채무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무가, 그래서 공개, 우리 비밀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예산도 다 공개하고 비밀이 없는 교회니까 관계는 없는데, 또 놀릴 사람 몇 사람 생길까 봐서 액수는 제가 그냥 말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가 꽤 큰 액수의 채무를 짊어지고 있어서 아직 정리가 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입당 예배는 드렸는데 헌당식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예배당은 헌당이란 말이 드릴 헌자거든요. 우리 당자는 집당자고,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으로 헌당 예배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예전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그럼 빚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이냐 하시라고, 그래서 빚 있는 상태로는 헌당은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헌당을 빚 있으면 못하는, 근데 어떤 교회는 빚 갚은데 10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 드린 지 10년 뒤에 헌당을 하려고 보니까 헌집을 드리는 것이 되는 자, 이런 결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헌집 맹글어 갖고 헌당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현재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채무가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하면 헌당한다, 이렇게 또 추세로 가고 있어서 하여튼 저도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도 아직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했죠. 처음에 성전 건축 시작할 때부터 건축헌금 강조는 안 하고 헌금하면 딱 한 번 외에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키지만, 여러분이 상황이 되는 대로 또 건축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계속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에 성광교회 교인이 됐다, 그 말은 이 건축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또는 자기들 직장에 모든 문제가 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이걸 내가 감당을 해야 이 문제는 풀어질 문제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시대에 그 성도에게 그 상황, 그 공간, 삶의 현장에서 지워주는 십자가인 것이죠. 이게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이거 지금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있어요. 본인이 지금 못 깨달은 것이죠. 네, 다 있다고, 이것이.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시 보겠어요. 이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의미가 뭐냐면 날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 주님 가신 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하나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 가신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가신 길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길입니다. 왜? 내가 죽어서 여러분이 산다면 나는 당연히 나는 죽음을 택한다. 그게 주님 가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외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 이게 포기되면 인사 사건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더 본질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 논쟁의 주제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다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갖고 주제로 삼아 토론 논쟁했습니다.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산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숨 붙어있다. 예. 근데 그것이 그러면 진짜 산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대답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단순히 숨 붙어 있다고 해서 그걸 살아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프로이트 연구 전문가이기도 하고 하여튼 타이틀이 많아요. 책도 어떤 사회병리 현상이나 사회심리학, 정신병리학에서 흐름을 바꿀 정도의 책들도 몇 권 써낸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1976년에 펴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을 냈습니다. 이 양반은 사람의 행복이 뭘까? 단순히 내가 수명,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이구 좋다. 이것이 사는 것이냐? 그래서 행복의 문제는 소유가 아니고 존재의 양식, 어떻게 사느냐, 이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지 소유 문제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 문제라고 하면, 행복이 소유 문제라고 하면 아픈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공부를 지식이 적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권력이 낮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 양식의 문제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 얘기가 사실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는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세상을 따르고 돈을 취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냐? 자, 오늘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어서
이 부분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하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자,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려니까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똑 차리고 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래서 목숨 걸다시피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나 이거 하면 안 된다 해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얻었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의 끝이 다 와버렸어. 근데 인생 끝머리 마지막에 가갖고서 그때 보니까 어찌했을까? 그거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갖고 더 심각하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 나는 돼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이 욕을 얻어먹고 막 그렇게 기어이 아득바득을 살았어. 죽었어. 죽어서 이제 죽은 다음에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가든 지옥으로 가든 거기서 잠깐 눈 떠보니까 원래 지옥에 와 있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인생 마지막에 와보니까 원래 이게 아니요. 가짜, 말도 안 된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던 거예요. 죽은 다음에 깨어나서 보니까 지옥이요. 돌이킬 길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거예요. 야, 이 땅에서 가짜, 헛된 거, 육신의 목숨, 육신의 안일 이거 얻으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욕 얻어먹어가면서 아득바득 이를 갈고 살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아픈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근데 그때 가갖고는 돌이킬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짜를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짜 그러면 다 버려도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근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잡고 살다가 보니까 이 가짜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진짜 가짜요. 그러면은 답도 안 나오고 만회할 길도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마칩니다. 복습합니다. 제자도의 핵심 세 가지가 뭐라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내가 제할 몫이 있어요. 이것을 피하고는 안 돼요. 세 번째,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 선수가 되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지만
그 진짜는 뭐냐면 다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워준, 반드시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 도착하신 그곳에 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길 끝까지 꼭 주님 가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